할렐루야. 오늘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늘 찬양으로 영광 눌러주신 아가페 찬양대 여러분께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신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다가 찬양대가 처음보다 이렇게 원래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해졌고 열심히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부부와 아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 이렇게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로 이겨내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대견하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감북동 교회가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고 한 3년 정도에 걸친 건축 그 과정을 겪으면서 1월 달에는 아주 심각한 이 건축비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해야 했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덧 6월 달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건축해서 입당을 했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서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니까 아이고, 우리 곁을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곁에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픈 생각, 아팠고 안타깝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분들이 있어서 또 기쁨이 또 그만큼 올라갔고요. 오늘은 어느덧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학교에서 청소년부로 올라가는 사람, 청소년부에서 이제 사회나 대학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면면을 보면 그 어렸던 그 시절을 또 돌아가서 한 단계를 올라가게 됐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까지 잘 이겨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짧은 4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질 않아. 그래서 이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 이제 3번이나 와서 봤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거 이제 찍어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또 여전히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끝났는데,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단계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캐치하신 분은 있겠지만 포도원이에요. 포도과수원. 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화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웬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을까? 뭐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화과나무, 사실 무화과나무는요 워낙에 잘 자라는 나무래요. 그냥 아무 데나 심어도, 길바닥에다 심어도 나고 막 그러는, 아주 막 토지가 황폐한데 이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어떤 데냐? 포도원은 아주 비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도 많고 그래야 포도가 잘 열리는 밭이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최고로 좋은 조건에서 심겨진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볼품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무로서, 과목으로서의 그것도 없고, 무슨 과실로서의 그것도 없고, 그냥 오직 열매를 따는 나무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막 키도 막 한 9m에서 12m까지도 잘 자라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원하는 게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보면 찍어버리고 싶은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죠. 하여튼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건 아주 조건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도록 기회를 허락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 포도원 주인,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포도원 지기는 뭐 같아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뭐 같아요? 먼저 하느님이요, 하느님. 포도원 지기는 뭐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는 뭐 같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아무튼 좋은 땅에 심었어.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열매 맺을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야, 너 이렇게 그냥 척박한 땅에 내버려 둬도 되는데 아주 좋은 땅으로 옮겨서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밭에 이런 여건들, 너는 그냥 나를 믿고 살아가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려 함이라. 늘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있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기회는 왔을 때 꼭 잡아야 돼요. 기회를, 우리가 신앙생활도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탁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봉사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감당해야 되는. 이 기회라는 말이 영어로는 opportunity인데, opportunity라는 말이 라틴어에 오프루트에서 왔대요. 오프루트라는 말은 뭐냐면, 오프루트라는 말은 이 원래 옛날에는 해변에 이렇게 항만이 있으면 항만에, 요즘은 항만을 하도 공사를 딱 해서 콘크리트로 딱 해서 얹고 큰 배가 들어가서 접안을 하고 물건을 내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썰물일 때는 그 배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밀물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밀물일 때 기다리려고 바깥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 그런 배들을 오프루트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배들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밀물이 쫙 밀려갈 때 빨리 가서 대고 빨리 빼고 나와야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퍼추니티라는 그
영어의 기회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잘 살려 살아야,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정말 이 복된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삶을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아니었는데 삶의 이 기회들을 잘 잡아가지고 잘 활용하고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원래 목동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빛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그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란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기에 요셉이란 분이 나오는데 그분도요, 어려서 그 12형제 중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더군다나 형제들이 막 미워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의 위기에 몰려가고요, 남의 나라에 팔려가고요, 이런 삶이었는데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충성스럽게 살면서 나중에 가보면요, 모든 형제들을 다 살려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뭐냐? 헛것. 그 헛것은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휙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림자를 확 밟아보세요. 앞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쫙 비키니까 요거 내가 한번 잡아버리라 그래. 그림자 팍 밟았는데 조금 지나가면 없어져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1년 와 보니까 알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해? 하나님,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날 이렇게 알아주세요? 날 이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알아주세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 감사, 그런 찬송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찬송가 301장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그 선배 신앙인들은 참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나이가 들면 다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제가 며칠 동안 여기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면 이 찬양이 그렇게 생각이 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열어주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뭘 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림자 같은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날 알아주셨어요? 날 생각해 주셨어요?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찬양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못 맺었어. 문제는 여기 있죠. 우리가 다 항상 열매를 맺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열매를 못 맺었어.
실패했다는 거죠. 그것도 3년씩이나 와서 보는데 계속 못 맺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모든 나무가요, 열매를 제대로 맺어서 따먹으려면 한 3년은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주인이 뭐 1년 때부터 구한 게 아니고 3년은 지내서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6년은 된 거예요. 6년, 7년, 8년,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열으니까 이거 찍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주인이 뭐 당연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무화과는 또 열매가 잘 맺는데요. 4월부터 한 10월까지 열매를 한 4번 정도 맺는답니다. 그 열매가 계속 맺어져야 되는데 못 열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뭐 처음에야 열매 안 맺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뭐 뛰어와서 예배하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 5년, 10년, 20년이 돼도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격에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더 크게 관심이 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권사쯤 되면, 권사는요, 특별히 권사라는 직책은요 10년 동안 집사가 돼야 권사가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집사가 됐고 이제 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뒤에 가면은 뒷담화에 아주 능숙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다른 사람 뭐 비방하는 거, 하느님의 교회를 막 욕되게 하는 거, 이런 모습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이뻐서가 그냥 아니라 그럴 때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쳐. 왜 놓칠까?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요, 어려서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탁 하는데 갑자기 5달러짜리 지폐가, 아주 옛날 얘기, 5달러짜리 지폐가 딱, 기가 막, 수고도 안 했는데 그게 탁 지금, 이건 누가 본 사람도 없어. 그건 누구 거야? 내 거야. 야, 땅을 보니까 5달러가 공짜로 생겼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아이는 땅만 보고 사는 거야. 취미가 땅이야. 그냥 이러고. 가다 보면 막 단추도 생기고, 어떤 땐 머리핀도 죽고, 어떤 땐 동전도 죽고, 어떤 땐 지폐도 죽고, 주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뛸 수가 없는 거야. 유일한 취미가 뭐야? 땅 보는 거야. 운동은 뭐야? 죽느라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운동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나중에 집에 이렇게 쌓였대요. 동전도 쌓이고, 머리핀도 쌓이고, 단추도 쌓이고, 가끔 지폐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은 거예요. 보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매일 땅만 보고 살았을까? 그래서 놓친 게 뭐예요? 여러분, 맨날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하늘도 못 봐, 무지개도 못 봐, 강도 못 봐, 푸릇푸릇 새싹 돋는 나무도 못 봐. 정말 이런 걸 다 놓치고 산. 그게 후회스러웠지만 그때는, 이제는 소용없는. 왜? 어떻게 가다 보면 뭐가 또 주워져? 왜? 맨날 쳐다보니까.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걸 다 놓친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 사람들이 웃는 아름다운 모습 다 놓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엉뚱한 데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은 마음속에 맨날 미움이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 정당화시키는 거야. 계속. 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속에서 분을 쌓고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화가 나갖고 살아.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됐지, 이 나라가? 딱 갈라져요. 딱 갈라져요. 그냥 뭐 더 이상 말도 못해. 서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 했다가는 서로 마음을 다치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서로 자유롭게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껄껄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엉뚱한 무신론, 우상숭배,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요즘에 유명한 점쟁이들은요 지금 5월 달까지 점을 볼 수가 없대요. 이런 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저런 군인들 높은 장성급들이 점 봐가지고 무슨 뭐 비상계엄도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돌면서 정말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신문에서 본 얘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같으냐고. 나는 이사 날짜 잡는 걸 점으로 본 거고 그 사람들은 국사를 갖다가 점으로 본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뭘 또 뭘 달라 그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비참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세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과 8절에서 9절에 이 청중이 바뀌어요.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8절, 9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앞에서는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고서 이거 열매가 없네? 아니 3년 동안 와서 봤는데도 열매가 없네? 찍어버려. 그랬는데 이 포도원 지기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자기를 책망한 것도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못 맺어서 혼낸 거 찍어버려. 그러면 찍어버리면 끝이에요. 예, 그리고서 찍어버리면 끝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그냥 한 번만 더 지켜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거름 주고 정성껏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포도원지기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못 이룬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요청 앞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 앞에서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원래 정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심판의 하나님만 우리가 기억하면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앞에 1절에서 6절 그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만약에 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죽었어, 뭐 빌라도가 사람을 제물에 섞어서 했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뭐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아? 사람은 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야. 그런데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다 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 바로 그런 실패자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중간에 한눈 좀 팔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너 끝! 안 그랬어요.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뭐 다윗도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요, 십계명 돌판을 40일 금식을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았다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뭐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내던져. 그 깨져. 그러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 모든 관계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올라와. 내가 다시 말씀 줄게라.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약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다시 먹여. 여러분, 기회가 다시 주시는 기회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악소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냐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 삶은요, 매일 덤이에요. 덤이 뭔지 아시죠? 시장 가서 값 주고 이거 얼마예요? 이게 1,000원 내세요.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더 줄게요. 그리고 더 주는 거예요. 덤이에요. 그거는 나하고 내가 값을 지불한 것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 삶을 그냥 값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숨도 마찬가지죠. 섬찟섬찟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거 한순간에 저도 이렇게 막 고속도로 확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옆에 차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 운전 습관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데 갑자기 빵 해요. 그게 막 깜짝 놀라서 보면 옆에 차가 와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본 거예요. 근데 차선을 바꾸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조금만 급하게 탁 들어가면 그냥 부딪히는 거죠. 뭐 그런 경험 뭐 한두 번이겠어요. 막 달리다 갑자기 앞에서 차가 팍 선다거나 그뿐인가요? 모든 사고, 질병, 모든 것.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인생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다시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냄새를 풍겨놓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괜히 아닌 척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막 승질을 내는 거죠. 연말이 되면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부족한 생각이 들기보다는 쟤 때문에 그렇고 저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이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도 맺고 다시 내가 벗어난 걸 돌이켜오고 인격의 열매, 성경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말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사랑의 열매가 있나?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오래 참나? 전보다 오래 참아졌나? 한번 돌아보자. 이게 인격의 열매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나가.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우리 그 교인 수첩에도 원스텝 한 걸음이요, 한 발자국, 요거 하나부터 실행하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우리는 뭐 잘 알아. 아무리 높은 산도요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인격도 하나씩 발전해서 가는 거예요. 2025년이 다가와요. 여러분 예배가 됐든 믿음이 됐든 사랑이 됐든 우리의 인격이 됐든 간에 한 걸음씩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희망차게 다시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올해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부족한데도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잘 활용하는 우리 감북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